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제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을 지나야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큰 의미는 십자가에 있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데 구약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일명 고난받는 종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무려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죽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마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처럼 아주 생생하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의 모습을 아주 잘 우리에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자 하면 흔히들 생각하기를 영웅적인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가문도 좋고 체격도 좋고 세상의 조건도 좋은 모습으로 뛰어난 지략을 가진 지혜자든지 매력적인 용모를 가진 자이든지 백마를 타고 적진에 들어가 적군을 괴멸시키러 온 용맹스러운 장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될 거예요. 그게 구원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는 간고와 질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수많은 멸시와 수많은 간고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곤고를 당한 모습으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질고와 멸시와 간고와 고난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그가 당한 질고, 그가 당한 모든 슬픔은 누굴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간고와 질고와 슬픔과 고통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고난, 그가 당하는 모든 고초, 그가 당하는 모든 징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당하는 그 모든 간고와 질고와 고통과 고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멸시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은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가 이러한 고난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죄에서 고침을 받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는 우리는 다 양 같았다고 그랬어요. 양 같았다. 그래서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양은 가장 우매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양은 스스로의 길을 잘 찾지 못해서 목자가 없이는 그런 위험한 길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 없는 양은 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양은 제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양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은 제 길로 가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바른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가 질고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수많은 간고를 당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던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갔을 때 온갖 고초와 고통을 다 겪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그다음에 구타와 채찍을 당하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속건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 종려 주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리차드 범브란트가 그린 성화를 감상하시면서 오늘 이 범브란트가 그린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우리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네덜란드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는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신학적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여러 점 있는데 그 특징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도 인간적이고 초라하게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위대하고 고귀한 메시아, 왕 같은 모습의 구세주를 보고 싶다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멸시받고 피 흘리고 고개 숙인 고난의 종을 그렸습니다. 한 관람객이 그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왕의 모습인가요? 너무나 볼품없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사람들의 눈에는 볼품없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구속의 얼굴입니다. 렘브란트는 말년에도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릴 때에 그 자리에 나 자신도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치,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 1633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사람들이 들어 올리는 순간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였고 고통의 흔적이 얼굴에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몸은 무겁고 쭉 늘어져 있으며 그 아래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빛과 어둠의 명암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빛은 예수님의 몸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의 희생과 신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은 그림자 속에 인간의 죄성과 무시함을 어둠 속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은 다른 인물과 좀 다른 인물입니다. 이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현대의 복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 지금 십자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현대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렘브란트 자신을 지금 십자가를 세우는 그것에 자신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십자가의 내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판화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유화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판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판화. 1953년에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을 배경으로 세 개의 십자가가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은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장면에 가장 정적과 절정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작품 속에서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영적인 진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한 빛에 둘러싸여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점점 어두워지며
혼란과 공포가 가득한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주변의 인물들을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 속에 달아나며 어떤 이들은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을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판화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한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좌우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으로 보다 정확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왼쪽에 군병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한 군병은 말을 타고 긴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앞에는 한 군병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는 백부장을 그렸다고 추정을 합니다. 화가의 시각이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그 예수의 우편 강도는 아주 어둡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예수의 좌편 강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온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이 강도를 누굽니까? 마지막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강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오늘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성모 마리아가 마치 기절한 듯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제자 요한이 그 성모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고 그 주위에 여러 여인들이 앉아 기도하고 예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아래 곧 예수의 발에 위치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터번을 쓴 두 사람이 십자가 형장을 서둘러 떠나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십자가 형장을 서둘러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들의 뒤를 생뚱맞게 개가 따르고 있고요. 이 개가 따르고 있는 것은 개는 충실한 동물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어두운 굴 같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굴 무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무덤으로 향하는 그림을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에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의 그림이 뭡니까? 마지막의 그림이 십자가에서 내림이에요. 1634년에 그린 작품인데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후에 십자가에서 그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요셉, 니고데모, 마리아, 요한 등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깊은 예도와 슬픔, 경외와 사랑 속에 예수님의 몸을 이제 감싸고 있죠. 예수님의 시선을 가장 강한 빛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주변 인물들은 그 빛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이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희생을 상징하는 거룩한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과 대비되는 빛의 효과는 십자가 사건의 초월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물들의 표정과 몸짓이 아주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오늘 이 그림 속에서 가만히 보면 저 빛 가운데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충격과 슬픔 속에 기절하듯 쓰러져 있고 다른 제자들은 무겁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몸을 받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장면은 슬픔과 경건함, 회개를 모두 느끼게 하는 그림이고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무게를 직접 느끼도록 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세 개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지금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함께 내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를 그린 렘브란트는 이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 고난의 자리, 그것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